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은혜의 예배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의 영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일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육신이 강건케 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
않도록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세월 가운데 오직 붙잡아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멈추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결실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각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며 말세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각 손과 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교회 각 직분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또 이선문 목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또 조교 집사님도 속히 기력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신한 우리 김민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건강한 출산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곧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진우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강건의 총명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사랑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경비의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오직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규 형제와 또 이희주 권사님, 이선문 목사님, 우리 조교 집사님, 황영일이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과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와 팀과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세에 더욱더 무익에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 잘 박히며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부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고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친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매일의 회개와 성결과 충성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굴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우리에게 맡은 바 충성이 아름다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이 회복이 되며 마음이 담대케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박혀지며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믿음의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골로새서 강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뜻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마다 그 미국의 상업주의의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있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우는 전 그 가게들의 큰 세일의 이벤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금요일만 했다가 지금은 목요일 날 오후에도 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도 오픈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CDC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거리가 유지가 되기 못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게, 우리 그 타겟이나 월마트나 아니면 베스트바이나 이 유명한 가게들이 올해는 다 물리적인 가게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의 그 부산물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세일에 어떤 그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에 있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진정으로 감사하는 땡스기빙, 감사를 누구한테 돌리는가, 내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정의 중요성, 또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둬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는 숫자들이 많이 있는, 사망의 숫자들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이 하루라도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삶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의 관점과는 달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머니의 태에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시며 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신약의 사도들도 핍박자였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상황 가운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택정의 경륜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삶의 여건이 허락해주면 안 하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하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오직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까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교회 못 가는데 교회 어떻게 헌신합니까? 기도와 교제를 통해 다른 방법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감옥에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바울 사도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기도를 통해 1장에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전달, 편지를 통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의 헌신은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역 간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7번째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교제하겠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주님이 토해내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의 터키에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가 다 이 터키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빨간색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에베소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오른쪽에 검은색 글씨로 골로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터키 지역의 이 도시별로 약 30-40마일 되어 있는 이러한 곳인데 이 사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 사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역 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지금 빨리 그 나올 날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고 지금 자신의 삶을 지금 살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옥중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힘쓰냐,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위안을 받아 연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상반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위안이라는 본문의 뜻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이 강하게 잡힌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위안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게 온전한 거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붙잡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다른 가르침으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정욕 가운데 싸우고 그 정욕 가운데 이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의 계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의 제자됨,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서로 정욕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연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섬김의 사랑, 발을 씻겨주는 사랑으로, 그리고 떡과 잔, 주님의 참살과 참피를 주는 십자가의 이 언약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하반부와 3절에 보면, 2절 하반부와 3절에 보면 서로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연합해야 되는 중심이 뭐냐? 그것은 보아, 사랑의 핵심이 되는 보아,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에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선지자를 통해 이 지역이나 시대의 제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이 비밀인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났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만인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비밀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보아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어떤 그 집의 보물, 어떤 분은 반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골동품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그죠? 반지를 보면 볼수록, 골동품을 보면 볼수록 그의 진가, 이 보아가 너무나 많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어떤 그림이나 옛날의 그 보물을 설명하게 되면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진가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고 구원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그 진가를 관심이 있는 자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2절 상반부에 기초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보아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보화로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피난을 갈 때 이 장독이나 땅에 중요한 거를 묻어놓고 이제 간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귀한 것을 숨겨놓을 때 마땅히 숨겨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전쟁과 많은 이동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진가를 알아요. 보화의 진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거 그냥 다 버리고 이걸 사기 위해서 이걸 사기 위해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이게 귀한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 형제와 자매, 어머니, 전토를 벌인 자 100배나 희생해서 영생을 내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 공룡의 화석 중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그 화석의 전체 모양이 다 남아있는 것 중에 스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건데 T-렉스라고 이제 보통 불리우죠. 이것은 1987년도에 스탠 사크리슨이라는 그 아마추어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이 사우스 다코다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채취를 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의 뼈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뼈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룡의 그 남아있는 화석이구나라는 것을 통해 나중에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큰 사우스 다코다에서 큰 그 여러 학교들이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화석의 전체가 다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왼쪽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장 오늘날에 있어서 공룡의 형태를 알려주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러한 형태가 거기 사우스 다코다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티라는 곳에 팔리게 되었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2,750만 불에 이게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고 그 전에도 아마 이 화석이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 공룡 이름이 스탠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진가를 알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발굴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대가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만 열심히 하더라도 오늘날 알아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서 관심, 보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내세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지라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보화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게 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게 되면 확실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야,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라. 첫 번째, 그게 헌신의 이유였다. 두 번째로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미혹받지 않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당시 골로새의 가장 큰 위협하는 영지주의 중에서, 이단 중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극기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는 그러한 장면에 너무나 압도하는 그 영적인 그 임재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 천사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도 이 천사라는 존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이 생각 가운데 그에게 워십,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천사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경배의 대상을 찾고 바꾸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뱀으로 형성화된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묘한 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나 중심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령을 향해 너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삶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너의 쾌락의 중심이나 아니면 극기나 천사를 통해 나아가는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두 번째로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잘 박혀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니, 선교를 하고 왔는데 선교 보고의 핵심이 뭐냐? 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 지금 믿는 그 믿음, 그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탄의 미혹, 수많은 환난이 있는데 선교지를 갔다 와 보니까 영적인 수많은 그 전쟁의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헌신한 이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화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짜 유사품 여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헛된 과장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헛게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을 확실히 뿌리 깊게 둬야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신념을 장담하면서 여기 있는 다른 제자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믿음을 잡아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사도 요한이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은 지속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굳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설 수 있습니까? 받은 교훈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전부 다 말씀에 관한 말씀이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강화될까요? 받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다 믿음이 강해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행했는가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음을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의 열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내 삶에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 가운데 아니면 세상의 엉뚱한 것을 쫓으면서 다급해하고 조급해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바울 사도가
헌신하는 이유의 핵심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며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신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감사인 걸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상한 감사가 하나가 나와 있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해야지 절하지 않으면 다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러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네가 당시에 최고의 그 왕의 권위 가운데 그 조서를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열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삶이 감사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1918년에 스페니시 플루라고 불리우는 스페니시 독감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대부분 여러분 다 아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원래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사진이에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미네소타에서 기도하는 한 노인을 찍은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당시 스페니시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기는 말할 것도 없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제 질서는 1차 대전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 세상에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빵 한 쪼가리를 놓고 성경책을 옆에 놓고 기도하는 감사 기도하는 그레이스. 그럼 식사 기도를 그레이스라고 보통 하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 가운데 기도하는 이 노인. 이 사진이 여러분 미네소타 주정부에 의해서 보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이 사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에서도 또 수많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깊은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뿌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상고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실히 이해하는,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거짓 가르침이나 교리 가운데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지금도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치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 아름다운 헌신을 한 것처럼 서로 헌신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말세의 때 그리스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모이게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음의 찬양 5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주 돌아가신 것 낮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새 계명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연합하며 다른 교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두어 감사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의 근원과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의 백성들,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